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새벽에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그들이 근심하며 또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겨줄고 걱정 근심하며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여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증거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4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고자 합니다. 4절부터 23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바벨로니아 왕을 향하여 이 비유로 말하여라. 어찌 압제자가 멈추게 되었으며 어찌 분노가 그치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악한 자들의 막대기와 통치자들의 호를 부러뜨리셨다. 그들이 분을 내어 끊임없이 여러 민족을 치고 진노하여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온 땅이 안정되고 조용하니 사람들이 소리쳐 노래한다. 잣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 너를 기뻐하며 말하기를 네가 쓰러졌으니 이제는 올라와서 우리를 찍어 넘어뜨릴 자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아래의 수월이 네가 오는 것을 맞이하려고 소동하며 너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영웅들을 일어나게 하고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으켜 세우니 그들이 모두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너도 우리같이 약해졌고 우리도 같이 되었다 할 것이다. 오늘 23절인데 10절까지만 봉독하였습니다. 먼저 이 4절에서 23절은 이 바벨론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에 보면 4절에서 5절 너는 바벨로니아 왕을 향하여 이 비유로 말하여라. 어찌 압제자가 멈추게 되었으며 어찌 분노가 그치게 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압제하고 또 사륙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바벨론을 패망하게 하고 그 왕의 후를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권고하여 다시 옛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리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시고 또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라고 했는데, 패권자는 권세 잡은 자, 홀은 왕권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바벨론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하였느냐면 바로 이 120도를 다스리는 아주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비록 그 부강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친히 왕권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우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를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발할 자가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큰 세력을 가지고 여러 나라 열방들을 억압하였지만 그 압제를 감히 막을 나라나 민족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쳐서 거꾸러뜨리시고 또 압제받던 모든 나라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그들이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를 인하여 기뻐하여 라고 하였는데,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하여 자연 만물도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백향목과 향나무는 이웃 나라의 왕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희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바벨론 나라를 풍자적으로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 왕이 멸망하여 음부에 갈 때 먼저 음부에 가 있던 영웅들과 열 왕들이 바벨론 왕 같은 자가 음부에 오게 됨을 인하여 놀라며 소동한다는 말입니다. 음부는 무덤 또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또 11절에 보면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영화가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그 영화가 음부에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파 소리로 향락하던 왕들이 죽어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과거에 이 위대하였던 강대하였던 그 나라 지금 보면 흔적도 없잖아요.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나 또 로마나 헬라나 그 찬란한 그 문화가 있었지만 요즘에 보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이 나라가 멸망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비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빛나는 자예요. 빛나는 자. 이것은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데 바벨론 왕이 전성기에는 하늘같이 높았고 또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하였는데 바벨론 왕이 멸망하여 땅에 떨어져 비참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했는데 빽빽한 살림이 토끼에 찍혀 넘어지듯이 바벨론과 그 왕이 멸망하여 쓰러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북극 지표의 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으신 증거의 산, 즉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시편 48편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라는 것은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높아지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바벨론 왕이 심히 교만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낯소리 3번 하다가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귀하고 또 이 권력이 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르로다 라고 했는데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신데 바벨론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바로 창세기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음부 맨 밑에 빠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교만한 바벨론은
지극히 낮은 구덩이까지 낮아지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음부는 구렁텅이, 무덤,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너를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며 너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이 땅을 떨게 하고 나라들을 주의 흔들며 세상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 성읍들을 덮었으며 포로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그 사람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주장하고 세계를 황무케 하며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았던 강포하던 바벨론이 망해서 비참하게 된 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파괴하던 강력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지극히 낮아지게 되고 멸시와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며 라고 했는데 그렇게 강하던 바벨론이 망했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잘 믿어지지 않으므로 확인해 보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열왕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죽겠으니 가지간 나무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들려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왕은 죽어서까지도 무덤에 안장되지 못하고 그 시체가 밖에 나뒹굴 것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왕이 너무나 포악하고 잔인하게 행하였으므로 이 죽은 뒤에도 자기도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20절에 네가 네 땅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네 백성들을 죽였으므로 너는 무덤에서 그들과 연합하지 못할 것이다. 행악자의 자손들은 영원히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자기 땅에서 많게 하였고 라고 했던데 바벨론 왕이 자기 죄값으로 자기 땅을 망하게 하고 자기 백성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향하는 사람의 후손은 영영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언제나 선을 향하고 믿음에 서 있을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향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얼마 후에 망하고 그 자손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믿음에 서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면 가족이나 또 자손이 그 불평을 배워서 역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교회의 일면에 대한 이 불평을 하지 말고 또 불평을 하지만 이 자녀들은 교회 전반에 대한 불평으로 받아서 교회에 참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대적하며 부모를 대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역자에 대해서 허물을 가리워 두어 잘 받들어 나갈 때 그 자녀들도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들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이 자손들을 살육하고 그 이름과 후손들이 이 땅에 취하거나 세상 성읍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의 후손은 이렇게 땅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23절에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불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그 땅이 황무하고 폐허가 되어 들짐승들이 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것처럼 쓸어서 진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겸비하며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